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 네, 7번 반복해서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라를 만들고 또 교회를 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면 그 하나님의 일은 마스터피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다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만들고 계실 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읽은 걸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질적으로는 거기서 떠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는 거는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그 이제 아브라함의 떠남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그래서 그가 뭐 방향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땅을 받을지 불확실성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렐 동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렐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기까지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묘사될 때가 많아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체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 이집트는 위험한 길이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롯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롯을 구한 후에 창세기 1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족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뭐 티끌같이, 하나님 그냥 자식 한 명만 주세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가 아니고 되지 않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행하는 언약 예식인 동물을 이렇게 갈라주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눈높이 사랑이에요.
그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아직은 철없는 그 아브라함을 보며 눈높이 사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하고, 우리 한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임신을 못하면 그것이 남자 잘못인지 여자 잘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다 누구 잘못이었어요? 네, 무조건 여자 잘못이고 자식을 못 낳으면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그런 어두운 역사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이 임신을 하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웠던 그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혹시 제가 읽을 때 여기서 읽는 것과 여기 맞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여기 사라는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안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해야지. 지금 이 사라의 태도는 바로 그 태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말렸나요? 아니면 속으로 웃고 있었을까요? 좋다고?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뭐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부의 잘못된 결정은 그 시대, 자기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스라엘과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고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10살이 어리니까 89세가 됐겠죠. 이때가 하란을 떠난 지 이제 얼마나 세월이 거의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참, 그 전에도 기다렸을 텐데 2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내 민족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막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가 낳을 것이다. 지금 몇 년을 기다려온 말이에요? 적어도 20년. 하란을 떠나기 전부터 기다렸다면 40년, 50년을 기다려온 말을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99세가 돼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넙죽 엎드려서 기쁨으로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밤새 해도 모자랐을 텐데, 그죠? 밤새 울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했어도 모자랄 텐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쓰린데 이제 와서 아이를 주신다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친절하게 어린 아이를 달래듯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같은 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날들이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번에는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치욕을 없애주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창세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간 그 대화를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뭐라고 합니까? Broken communication. 하나님, 줄게. 자식 줄게. 하늘의 별처럼 너 자식이 많을 거야. 큰 민족을 이뤄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 별 얘기 그만하시고요. 먼지 얘기, 모래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큰 민족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자식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야.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괜찮아요. 그냥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브로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그 브로큰 커뮤니케이션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심의 부족, 또 의심, 또 유한한 사람의 생각들과 행동들이 지나간 후에 창세기 21장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이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했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족보를 쭉 보다 보면 나중에 거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 테라의 족보부터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미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배런이었어요. 이미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뭐한 상태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75세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부는 마음속에 그 자식에 대한 갈증과 그런 자식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끝까지 차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공도 어떤 소유도 그 자식을 갖고 싶은 그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하란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정말 갖고 싶어서 아니면 무엇이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가 정말 먹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그것을 대체해볼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먹어보다가
안 돼서 결국은 그 먹고 싶은 걸 해 먹든지 사 먹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걸 먹어도 배가 불러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말 갖고 싶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음식도 아니었고 새로운 아이폰도 아니었고 새 차도 아니었어요. 오직 대를 이을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무엇을 될 것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리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줄 수 있어요?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우상이 돼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몰랐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착각했냐면 자기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착각한 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자기의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다만 그의 자식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대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다른 부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짧게 나와요. 특별히 번제를 드리기 전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했다. 그것과 또 모유를 뗄 때 이유식으로 갈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또 그것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이야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 자리를 돌려드렸지만 그 자식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말에 이쁜 자식을 뭐라 그래요? 어디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쁜 자식. 근데 아마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슴을 쪼개고 그 가슴 안에 넣어도 안 아팠을 거예요. 그 쪼개는 가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이 자식을 귀하게 키웠을지. 근데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렇게 자식이 나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번제 사건이 있기 전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Live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진짜 가슴이 부서지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번제물로, 이스마엘도 이미 보내고, 도대체 내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자식을 내 손으로 피를 흘릴 수 있겠는가?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차라리 누가 죽겠어요? 아버지가 죽겠죠. 그렇죠? 자식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여기에 계신 아버지 중에 그것을 마다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안 그랬을까요? 25년 만에 얻은 자식. 이제 잘 커서 청년이 된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었겠죠. 자신이 죽고 싶었겠죠. 독제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당한 시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면 이삭이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누가 힘이 셀까요? 네?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당시 나이로 봐도 저기 부자선지에 보면 이미 나이가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지 않을 만한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는 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번제 사건 이후에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어린애처럼 칭얼거리는 아브라함을 달랠 이유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드디어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브로큰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힘으로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문고리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열어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한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속이 터지는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 타는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 교회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